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잠언 4장의 말씀 가지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상황이 이럴지라도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체유심조라는 불교 용어였어요. 불교에서는 이 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런 말인데요. 일체유심초, 불교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우리가 무식고 이거 사용하는 말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나 잘 알고, 갑자기 또 새벽 설교 시간이네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관점을 달리하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모든 일은 마음먹기가 아니라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바르게 보고 자기를 찾으라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는 데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내 속에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려놓음이 있는데 그 속에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거할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비워서 우리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타가 나왔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라.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 삶에 두어라. 또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 이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라라는 이런 좀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전부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떤 경우라도 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힘든 과정들이 온다 할지라도, 극한의 고통이 우리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절대 그 삶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이슈된 사건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요, 그 피의자가 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혹은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마음에 그 부담을 너무 많이 느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의 기사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되죠. 이들 모두, 이 사람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이 경제적인 너무 어려움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극심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부유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죽고 나면 이 부담감에서 나는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해라.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스라엘의 혼인식은요,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그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부는 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아버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왔을 때에 준비되지 못하면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바로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단장되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극심한 고통에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새롭게 하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제목으로 한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극심한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몇 번이나 죽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받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요. 이 말씀은 우상숭배 가운데 죄악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요. 아무 작용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라도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삶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간혹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물어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부로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극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똑같이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시간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장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은요, 어둠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근데 죽으면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지요. 후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로서 준비할 기회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과연 삶의 무게와 준비되지 못한 두려움의 무게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요? 삶의 극심한 이 고난과 부담감과 이 무게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준비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 마음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마음은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무리들에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말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마음에 있는 말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해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내 아들 앞에 보면 내 아들아라고 하는데요. 내 아들은 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아들,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하는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며 깊이 주의를 하여 기울여 그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주의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깊이 주의를 기울이며 듣겠습니까? 왜 주의하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라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귀를 기울이다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내뻗다, 이렇게 느리다, 구부리다,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목을 길게 빼서 그 하는 말에 한마디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목을 길게 빼서 듣는 것이고요, 우리 몸을 구부려 그 하는 말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돌려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를 기울이라.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집중해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로 경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또 스피커의 그 눈을 바라보면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그 하는 말을 들을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너의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간직해야 합니까? 그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면 우리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늘 24절부터 우리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곡된 말과 속이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또 세 번역으로 보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속이는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로 보면 그 뜻이 타락하다, 퇴폐하다, 부도덕한,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부러진 말과 여기 보면 속이는 말이 나와 있죠. 속이는 말. 그러니까 이 속이는 말 속에서는요, 뭐냐면 타락하고 퇴폐하고 부도덕적이고 사악한 그 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요, 그 입에서 욕이 붙어 있고 비속어하고 또는 음란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저도 20대 때 친구들과 함부로 이렇게 막 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젊을 때에 지기 위한
상대방에게 조금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욕을 합니다. 나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 붙은 그런 비속어나 욕은 잘 입에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누군가 또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말이 스스럼 없이 나와서 저도 놀라고 상대방도 놀랐던 그 기억, 그 아찔한 기억 이후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입술에서 이 욕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정화된 사람은 말도 정제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참 멋있게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사회적 배경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값어치가 없구나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부러진 말, 이런 말들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시선을 바르게 두어야 됩니다. 25절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시선을 우리는 바르게 두어야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눈으로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없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내 눈은 또 바로 보면, 바로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정면에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며라는 것은요, 바라보다, 보다, 주위에서 보다, 눈여겨보다, 관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을 곱게 살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데 주위에서 관찰해서 주의 깊게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데 대충 보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관찰하듯이 그것을 본다는 의미로 곱게 살펴라 이 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정확하게 들어야, 눈으로 정확하게 보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게 되면 나중엔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들어야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한 것은,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요, 결국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 결국은요,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죠.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보면서요, 그가 이 나무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았을 때 바르게 보고 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와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데 바르게 보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이것은 절대 탐스러운 열매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고 보암직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살펴보았다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말 그걸 버려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정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편향되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환경이, 어떤 환경들이 내가 편안할 때에 나는 열심히 예수님이 기쁘게 찬양하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그냥 믿음을 다 저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보니 보수니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한쪽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분열된 상황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주고 계신지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조그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이 대한민국, 땅덩이로 넓지 않고 자원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면서요, 대통령이 나갈 때 예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힘과 국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높여주셨습니다. 있지만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일꾼이 세울 수 있도록.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편견도 다 버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가 하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하는가 반대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 동성애는 죄라고 했는데 그 동성애를 조장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하게 강당에서 죄를 죄라고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 기준이 뭐가 됩니까? 바로 외모입니다. 일단 그 사람의 첫인상, 우리 첫인상이라고 그랬죠. 첫인상이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호감이 없으면, 그런데 이 호감의 기준이 사람보다 좀 많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울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찾으실 때에 사울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새의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왕이 될 자를 용모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용모가요 보면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던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잘생긴 왕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외모로 세워진 왕의 최후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실 때에 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 편향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발을 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엇입니까?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이 말씀은요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틈도 허용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죄의 냄새가 나면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려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나를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양조차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많죠.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무슨 길길에서 많이 유명한 곳이 생겼죠. 그곳에 어김없이 있는 것이 뭐냐면 타로 카페예요. 타로가 뭐냐면 카드 가지고 점치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심각한 것이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그 타로 가게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9명의 응답자 중에서 131명, 그러니까 50% 정도가 점을 본 적이 있다. 타로 점을 본 적이 있다. 절반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은 100% 보는 거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타로 가게 가서 점을 본 친구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50%가.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단순히 재미로 봤다가 63%, 절반이 넘죠. 그냥 궁금해서 봤다 13%, 그러니까 거의 한 76%.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보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삼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들 보는데요. 이런 이유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점을 본 그 대상자를 상대로 물어보면 나는 점을 보고 나서 그 말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한 번 들은 말에 대해서 괜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마음 깊숙하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할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는요 허탄한 말을 버려야 하고 오직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하고요. 우리는 편향과 편견을 버려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요,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을 오늘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누가 손은 어떤 말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